합시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 계시록 2장 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소아시아라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남동부 지역을 당시에는 소아시아라고 말씀하고 있죠. 물론 오늘날에는 터키라고 하지 않냐고 튀르키예 이름이 막 그렇죠. 어쨌든 사도 바울 당시 예수님 당시 그 지역에 있었던 7개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데, 특별히 7교회 가운데 처음으로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사도 바울 일행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운 그런 설립한 교회가 있는 장소가 에베소 도시죠. 에베소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인데 지금에는 항구가 다 소멸되어지고 내륙 도시로 거의 변화되어지다시피 해서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예전에는 이곳이 그 아시아 쪽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는 어때요? 여러 가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아데미 신전이 있는 그런 도시가 이 에베소라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는 세 갈래 길이 나 있었기 때문에 무역적으로도 굉장히 왕성한 그런 무역의 통로로 교두보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또 항구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의해서 굉장히 어떤 우상을 섬기고 숭배하는 그런 게 횡행했던 그런 도시 중 하나가 또 에베소라는 도시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크기의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무역과 경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였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의 도시였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로마 황제를 숭상하는 그런 또 도시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는 복음이 들어가서 정말 복음이 정착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때요?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서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그들과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도행전 20장의 상황을 보면 그말로 사랑이 풍성한 그런 교회였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이렇게 이별을 하면서 장로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정말 당신 환난과 핍박이 기다립니다. 그러니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눈물로 호소하며 이렇게 했던 그런 어떤 교회의 모습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사랑이 풍성했고 그야말로 끈적끈적한 서로의 교통 교제가 있었던 그런 교회였던 이 에베소 교회가 이제 불과 40여 년이 지난 이후 사도 요한에 의해서 정말 반모섬으로 유배가 되어져서 그곳에서 환상 가운데 주님을 배웠고 천상의 세계를 경험했던 이 사도 요한, 그곳에서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전달하신 첫 번째 교회의 모습으로서의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 그 모습 가운데 여러분 칭찬도 있었지만 그러나 책망의 메시지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메시지는 그 당시에 그만 로마 황제들의 핍박과 또한 유대인들의 그런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야 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어려움들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한 적당하게 타협을 하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뼈는 7교회 사자들이라고 그랬죠.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금초 때는 7교회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지금도 각 교회마다 성령으로 운행하시면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죠.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 첫 번째, 주님은 우리 모든 행위와 수고를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알고 계셔요. 여러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400여 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 하나님은 모르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요셉이 죽은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야말로 종살이하도록 종부리듯 하던 그런 환란의 시기가 시작되죠. 그런 400여 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 건져내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들으시고 보시고 알고 계셨다라고 출애굽기 2장 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오늘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처음으로 기록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내가 네 행위와 수고를 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수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어떻게 열정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관심과 계획, 이 모든 걸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은 행한 대로 일을 한 대로 그리고 심은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이처럼 하나님은 공평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주일에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일할 기회, 이익을 남길 기회, 상 받을 기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기회, 이처럼 우리는 다양한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막상 그 기회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다수가 아니라 항상 소수의 무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2절 3절에는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5가지의 칭찬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네가 힘써서 수고한 거 안다.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러니까 행위와 수고를 알아요. 행위와 수고. 네가 얼만큼 수고했고 얼만큼 주를 섬겼는가를 주님은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왕성교회를 섬기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곳에서 선한 일을 할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라는 복음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 전능하신 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한 것을 상 주시기 위하여서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절은 첫 번째는 행위와 수고를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인내를 알고, 인내를 알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야말로 핍박과 환란이 극심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의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림도 불구하고 어때요? 마지막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이들의 수고와 행위와 그리고 그들의 인내가 계속되고 있음을 주님은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들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데 보니까 이게 긴가민가 그래서 확인을 해봅시다 해서 드러낸 것 이것도 잘했다고 칭찬을 받고 있죠. 또 3절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우리가 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네 얼굴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네 이름이 아니었더라면 네 얼굴 봐서 내가 참아준다,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참는다 라는 경우를 보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의 통로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데 누구를 통해 찾습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님을 찾게 되죠. 너 예수 믿는다며, 너 교회 다닌다며. 세상 사람들은 자기는 그렇지 아니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사뭇 자기들과는 다를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여전히 우리 교회는 아직도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기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은 여전히 세상의 소망임을 기억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5가지의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내 행위와 수고를 아시는 주님, 인내를 나시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 그뿐만 아니라 참고 죄와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게으르지 않는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죠. 묵묵히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오직 주님의 시선 아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꼬람대오의 신앙의 자세,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야 하는 것이 뭐냐? 처음 사랑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열정, 처음 사랑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여러분, 칭찬이 있었지만 그러나 칭찬이면은 책망의 메시지가 따라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얼마나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는지 모릅니다. 에베소 장로들과 고별 설교를 할 때에도 정말 눈물로 울면서 헤어지기가 싫어서 이렇게 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에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안에,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여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 사랑이 너무 풍성해요. 감사해요. 이처럼 3년이나 밤낮 동안 수고하면서 세워놓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랑의 풍성이 뗐는데 시간 지나면서 목회자들이 바뀝니다. 디모데에서 요한으로 그런 많은 목회자들이 거쳐가는 가운데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지고 갇혀있던 지금 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이 당시 주후 95년경이니까 여러분 4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이들은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사랑이 없고 형식만 남아있는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어져 갔어요? 그리고 어때요? 출애굽 2세대가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곳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까?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사사시대는 뭐예요?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이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시대가 사사시대 350여 년간의 세월입니다. 그런데 왜 사사시대가 돌아왔나를 보니까 신명기 1장에 넘어가면 사사기 여호수아 그 내용을 가려보면 그것은 결국
신앙의 교육에 실패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부모 세대 신앙을 전수받아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사사 시대였던 걸 봅니다. 마찬가지로 그말로 사도들이 위해서 세워졌던 초대교회, 그 교회에 왕성했던 사랑의 풍성한 모습은 사라지고 형식만, 이제 껍질만 남아있어서 알맹이가 사라져버린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시면서 칭찬도 하지만 책망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책망이라는 것은 왜 합니까?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서 책망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내버려둬 책망도 않고 내버려둔다는 얘기는 뭡니까? 회복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세 가지를 요청하고 있죠. 첫째,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뭘 잘못됐지? 우리 어머니 그러잖아요. 여행을 하다가 길을 잃었어요. 그럼 처음 자리로 이렇게 돌아가서 복귀한다 그러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어디서부터 떨어졌지?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처음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라. 둘째, 여기에서 그랬구나. 그렇다면 회개하라라는 얘기죠. 돌이켜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리고는 처음에 뜨거웠던 사랑의 모습을 다시 그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회개치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수고와 행위와 모든 것들을 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배반하지 않은 것도 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아니겠어요? 주님과 가장 친밀하게 지냈던 그 사도 요한,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근데 그곳에 사랑이 없다는 말씀으로 책망을 받으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책망은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우리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마치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라는 말씀처럼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우리의 모든 행위의 근거에는 주님의 사랑이 있어져야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3장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말씀의 메시지처럼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그 사랑, 우리 이미 성령으로 부어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왕성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